지난 3일에 강원도 평창에 있는 모 리조트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은평, 또 강북, 경기도 고양에 살고 있는 30, 40대 남녀 3명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에 연탄 화덕 1개와 그리고 타다 남은 번개탄이 발견되었습니다. 3명이서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 아침에 덕수궁 앞을 지나가는데 차가 많이 막히고 또 경찰차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웬일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덕수궁 앞에서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천막을 쳐놓고 이제 농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중구청에서 그 천막을 철거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쌍용 자동차 사태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2,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2,000명이 넘는 노동자와 또 그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죠. 지난 1일에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파트 14층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성적을 비관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를 않아서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지난달 25일에는 부산의 해운대 아파트 20층에서 16살 먹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유서를 남겨놨는데 유서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제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공부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결코 그런데 그 학생이 공부 못했던 게 아닙니다. 들어갈 때는 중간 정도 성적이었는데 이제 그 1등, 2등 하는 성적까지 올라갔다라고 해요. 여러분, 2011년에 결혼한 가정이 33만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011년에 이혼한 가정은 또 11만 가정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삶이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신앙생활까지도 하나도 쉬운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일 낮 예배부터 얼마간에 걸쳐서 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려운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 대답을 베드로전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AD 64년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AD 54년부터 AD 68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그의 통치 말미 몇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가혹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체포해도 된다, 고문해도 된다, 죽여도 된다라는 것을 제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제로 로마인들에게 쾌락을 주는 대상이 되었다. 짐승의 가죽이 입혀진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들깨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밤을 밝히도록 화형에 처해졌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로마 대화재의 범인으로 주목합니다.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의 범인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불을 저지른 것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에 그런 화재가 나니까 네로 황제가 정치적으로 수소에 몰린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돌파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황제를 선택할 건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건가. 만일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비참하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만 고난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친척들, 가족들, 이웃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때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특별히 그 고난의 때를, 어려운 때를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가 이 베드로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고난을 받기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체포를 당하겠습니까? 고문을 당하겠습니까?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더더욱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 어려운 때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인사를 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보내고 이길 수 있는지 중요한 실마리를 하나 던집니다. 그건 어떤 건가 하면 우리 각 사람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기 안 띄웁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만한 예배당에는 이 스크린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명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모두 지금 터키 중북부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그 터키 중북부 지역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흩어진이란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죠. 흩어진 성도들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그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의식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전 지역에 흩어져서 고난을 받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터키 중북부 지역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파라피테 모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국 땅에서 일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국이 따로 있는 사람들, 원래 고향이 따로 있는 사람들, 원래 집이 따로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진짜 고국은 어디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부르면서 나그네라고 불렀던 것은 우리의 진짜 고국이 어디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본향이 어디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른 시선을 갖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 우리가 나그네지.
우리가 시민권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고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순례자들이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아벨을 소개하고 에녹을 소개하고 노아를 소개하고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죠? 그들이 왜 더 나은 하늘 본향을 다 사모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곳이 그들의 고국이기 때문에, 그곳이 그들의 본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본향이 다른 사람입니다. 고국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국이 바뀐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베드로가 우리 안에 일어난 영적 변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라는 표현이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또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께서 치르시기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어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오신 거 믿으시죠? 그 성령님이 뭐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다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두커니 가만 계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책망을 느끼고 죄에서 돌이킨다는 겁니다. 거룩의 길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그 깨달음의 중요성을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책망하셔도 책망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책망하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죄를 짓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속에 오신 성령님을 분명히 알고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바로 알고 그 성령의 책망을 깨닫지 못하면 예외 멀쩡히 드리고 세상 가서 죄도 멀쩡히 짓는 사람들이 됩니다. 너무나 이중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 2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 또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나라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터키 이 중북부 지역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베드로가 자기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나그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의미심장하게 들렸을까요? 또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게 달라졌을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게 달라졌을까요? 이렇지 않았을까요? 맞아, 그래.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이 고난의 현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잖아.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잖아.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지. 그 마음 갖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나그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영원히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다. 이 고난의 현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 그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정신 못 차리고 운동권에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문무대 거부, 대학교 2학년 때 전방 입소 거부. 문무대 가고 전방 입소 가면 군부 독재에 굴복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강호담대학에 저희 동기들을 다 선동을 해가지고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참 철몰랐죠. 그래가지고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군대로 끌려갔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군대. 1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요. 방한모를 나눠주는데 방한모 뒤에 마크가 찍혀 있는데 삼청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거기 어디냐면 삼청교육대 아시죠? 삼청교육대 훈련하던 곳이었어요. 그냥 얼마나 거칠고 힘든 곳인지 조교들이 겁주더라고요. 이 자식들 여기가 어딘지 알아?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지 알아? 많이 들으라고 막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그런 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이 겨울에 특별히 혹한기 훈련, 산에 갑니다. 눈이 만큼 쌓였는데 눈 걷어냅니다. 그 밑에 그냥 뭡니까, 풀 몇 겹 깔고 판초이 깔고 담요 한 2장 깔고 그 얼음바닥에 침낭 안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군화를 바깥에 못 내놓고 잡니다. 다음날 꽁꽁 얼어서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닐봉투에 싸가지고 꼭 안고 자는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었어요. 고참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며칠만 견디면 따뜻한 내무반 들어가. 그 얘기가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음바닥에 누워있지만 따뜻한 내무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 비유가 됐는지 모르지만 고난받는 성도들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 그래 우리 나그네지, 이 고난의 현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또 하나, 그들이 나그네라는 것이 왜 그렇게 그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그들이 시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잠깐이잖아. 금방 끝나잖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이 고난의 현실이 얼마나 되겠어. 금방 끝나지. 잠깐이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당신들은 나그네다 라고 말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이 이가 흔들리면 그래도 치과 가서 이를 발치하잖아요. 그죠, 집사님? 네. 누구 얘기했는지 아시죠? 여기 치과 의사 선생님 한 분 앉아 계세요. 그런데 어릴 때는 뭐 이 흔들리면 치과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엄마 이 흔들리는데요. 그러면 뭐 바구니부터 하나 꺼내시죠. 명주실을 꺼내가지고 이리 와. 그래서 이빨에 칭칭 감아요. 몇 겹으로. 눈 감아 탁 하면서 빼잖아요. 참.
그 한 번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가 흔들리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통을 또 당해야 되니까 안 말하기도 그렇고 안 뽑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러나 그 이에 실을 칭칭 감고 그 뽑기를 기다리는 그 긴장되고 힘든 시간에도 부모님 말 한마디 때문에 다 뽑았던 거 아닙니까? 부모님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금방 끝나. 잠깐이면 돼. 그 말 때문에 눈 감으면 진짜 잠깐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빨 그렇게 뽑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밤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름 끼얹고 등불로 태우면서 사용할 정도로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이 나그네 삶이 잠깐 끝난다고, 우리에게 이 잠깐뿐인 고난의 현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이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나그네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십니까? 나는 주님 나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 길을 가고 있는 거지. 그 나라를 향하여 한 길 가는 순례자지.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하십니까? 분명한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에 대한 산 소망입니까?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입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무엇에 대한 산 소망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산 소망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산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산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산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생생한 소망입니다.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가진 소망이 아니라 간절히 오매불망 고대하는 소망입니다. 확실히 가진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이 그런 확실하고 간절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서 산이라는 말은 히라보로 짜오예요. 살아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산 소망을 living hope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내가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으면 나는 한 길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시들한 소망, 무미건조한 신앙, 불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요즘 피터슨이라는 분이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쓰셨죠. 그분이 그 책에서 분명히 묻습니다. 당신이 어느 쪽에 있는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관광객으로 살아요. 한 부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순례자로 살아요. 주님 나라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 산단 말이에요. 당신이 어느 쪽인지 얘기하라는 겁니다. 관광객인지 순례자인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관광객으로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순례자로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관광객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흥미를 만족하는 거죠. 즐거운 거죠. 재미난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감을 만족시키는 거.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사고 좋은 데서 자고. 예? 그것이 이 관광객의 최대의 관심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되 순례자가 아니라 관광객으로 사는 사람은 삶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만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관광객으로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정말 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도 관광객처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관광객처럼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 같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도 관광객처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관광 가이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시켜주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고 우리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새로운 진리를 얘기해주고 그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 무엇이 새로운 진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진 피터슨이 말합니다. 우리 삶이 결국 관광객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주님 나라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에서 요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폴 트루니에가 했던 얘기를 인용합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과 의사이자 또 유명한 상담가이기도 했는데 그분이 인간 장소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과 시간 사이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과 시간 사이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자, 집을 떠나는 시간이 있죠.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있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떠나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그 시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아이가 사춘기입니다. 사춘기를 지나서 성인이 됩니다. 장성에서 철이 들었어요. 사춘기의 시간이 있고 철이 든 시간이 있는데 그 사춘기로부터 시작해서 철이 든 시간까지 가는 그 시간, 그 사이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폴 트루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은 마치 고개사가 그네를 떠나 공중을 비행해 다른 고개사의 손을 잡기 위해서 비행하는 시간처럼 긴장되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요진 피터슨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순례의 길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 시간,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순례의 길을 마치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순례의 길을,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는데 헛되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끄럽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존귀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주님 나라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길인 것을 알고 그 순례길을 존귀하게 가고 계십니까? 부끄럽지 않게 가고 계십니까? 내가 그 길을 존귀하게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 예수 믿고 인생의 목표 바뀌었나? 나 예수 믿고 내 인생의 소원이 바뀌었나? 나 예수님 만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나?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인생의 목표 바뀌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소원이 달라지셨습니까? 예수 십자가 만나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잖아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자기가 자랑해야 될 것들을 소개합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인 것, 베냐민 집한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의로 왔던 것, 그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자랑하고 추구하는 것 다 똥으로 여기게 됐다고 말해요. 다 해로운 것이다. 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빌립보 3장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나그네입니다. 한결가는 순례자 됐어요. 그런데 그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그들의 목표와 소원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름없고 세상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자기의 배,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이에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라. 하나님 나라 향하가는 순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안 바라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땅의 일만 생각해. 땅의 일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 세상 즐기는 거,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결가는 순례자라고 말해요. 아, 내 인생이 나그네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죠. 갈망해야죠. 사모해야죠. 그 나라를 향하여 부끄럽게 살지 않아야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지난주에 서울 연회 때 제게 주어진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 40분의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식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분들을 이제 섬기고 목사 안수식을 진행하는 일을 제가 맡게 됐어요. 우리 이번에 송은주 전사님도 목사 안수를 받으셨잖아요. 제가 뭐 주일날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못한데 제가 이번에 조금 실망했어요. 많이는 아니고 요만큼 조금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는가 하면 아니 송은주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수고했나요? 수고했나요? 수고 많이 했죠. 교회 어렵고 힘들 때 그 모든 과정을 겪어내면서 꿋꿋하게 자기 자리 지키면서 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10명도 안 왔어, 교인들이. 그 전날 송은 전사님 목사 안수 받습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10명도 안 왔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다른 교회 전사님들은 막 20명, 30명씩 올려가지고 막 축하해 주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래도 목사 가운 입으니까 목사 티는 나더라고요. 가운비를 드렸는데 가운비가 아까웠어요. 왜냐하면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이 훨씬 안 들어. 그 가운비가 그렇게 들 수가 없어. 한 10필이 든다면 그분 한 4필만 있어도 돼, 이게. 송은 전사님도 이번에 목사 안수식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 안수 받는 40명 그분들과 함께 기도원에서 1박 2일 동안 함께 시간 보내고 목사 안수식 준비하고 또 당일 목사 안수식 진행하는 일을 이렇게 섬기게 됐어요. 사실 처음에 맡았을 때는 참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할 일이 많은데 또 하나의 일을 맡은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쉽지 않았는데 목사 안수식 하는 날 내가 이 일을 맡은 것이 정말 나에게 축복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목사 안수식이 있기 전에 2층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딱 와서 앉았는데 얼굴이 다 허해. 얼어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으니까 목사 안수 안 받으면 이거 빼도 박도 못 하는 겁니다. 평생 이제 목사예요. 하기 싫어도 목사야. 안수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는지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돼서 이제 윗돌이 벗고 가운 입으세요. 그랬더니 가운을 입었더니 진짜 이제 기절할 정도예요. 다 얼굴이 허예요.
이제 그 안수식 받으러 갈 때 앞에부터 이렇게 앉습니다. 그런데 1번이 맨 바깥쪽에 앉으려면 10번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번호대로 줄을 세웠어요. 10번, 9번, 8번 손 들어. 막 그런데 9번 해도 대답이 없어요. 너무 얼어가지고 9번 불렀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목사 안수식 받는데 올라가서 무릎 꿇기 전에 밑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가까이서 보니까요. 막 떨어요. 사시나무처럼 떨어요. 옆에 있는 보좌 목사님들이 꽉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문득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는 목사 가운 입고 긴장했던 때가 언제냐? 목사 가운이 성이잖아요. 가만히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그 성의를 입고도 형식적으로 예배 집례하고 형식적으로 성만찬을 집례하고 그랬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정말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정말 제가 성령의 강한 책망을 느꼈던 것은 그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식 다 끝나고요. 다 서서 뒤를 돌아보고 헌신의 찬양, 결단의 찬양을 부르는 거였어요. 찬송가 323장. 뭔지 아시죠? 푸른 바다 나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아니 그분들은 결단의 찬양을 부르는데 그 결단의 찬양이 저를 향한 책망으로 들려요. 책망으로. 그분들이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 성경에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어디든지 가려고 했어? 너도 그 찬양 불렀지 그날. 너 가만히 보니까 어디든지 안 가려고 하더라. 그런 책망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할 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다 안 가려고 하는 부산에 내가 갔어요. 그런데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든지 가려고 했어? 그 다음에 또 부르더라고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너 정말 주님 따라가려고 한 거야? 너 편안함 따라가려고, 돈 따라가려고 하고 또 그랬잖아.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사랑 안고 찾아갔냐? 의무감으로 갔지. 너 다 알아. 마지못해서 갈 때 얼마나 많았는지. 뭐 계속됩니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웬걸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종기 영광은 내가 받고 이게 뭐 옆에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무슨 감사 있습니까? 막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마음 들 때도 많았죠. 내 이름 날리고 싶어서 그냥 마음이 어려울 때도 많았죠. 아, 정말 내가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그 목사 안수식을 도우면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여기 그런 말씀이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50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부분을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강남 타워팰리스 50평 아파트, 연소득 1억, 통장에 두둑한 잔고, 100이랑 3000cc 승용차. 그래도 흩어진 나그네. 그래도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주님 나라 향하여 가는 순례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세상이 주는 것이 나를 만족하게 할 것, 그 세상이 주는 것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아서 세상 따라 정욕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본도에 있어도 나그네고요, 갈라디아에 있어도 나그네입니다. 아파트 100평에 살아도 나그네고요, 아파트 10평에 살아도 나그네입니다. 다 나그네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100평 아파트 가지면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아. 이 땅도 살아볼 만한 거야.
통장에 두둑한 잔고가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볼 수 있지. 이 땅만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나그네사라는 사실, 내가 주님 나라 향해 가는 한길 순례자라는 사실 깨달아야 목표도 달라지고 소원도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도무지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난 주간 서울 연회 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77년 만에 신사 참배했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77년 전에 우리 교단이 신사 참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사 참배는 뭐 다른 교단처럼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신사 참배하기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1936년 6월 달에 양주삼 총리사, 그 당시에 이제 총회장 정도 되는 분이죠. 그분이 목회 서신을 각 교회에 보내는데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신사 참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고 국민 의례입니다. 그래서 다 신사 참배하게 된 거예요. 1938년 4월 달에 우리 교단 대표인 류영기 목사님 그리고 각 교단 대표들이 다 모여서 신사 참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 서울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열렸는데 총회에 참석한 총대 목사님은 물론 장로님들 또 학생들까지 다 저 남산에 있는 신궁에 가서 신사 참배했어요. 77년 전에 죄였어요. 부끄럽고 안타까운 역사죠. 그 죄를 이번 연회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그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일제의 협박과 핍박이 얼마나 집요했겠어요. 그 이유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주님 만나는 그 주님 나라 향하여 가는 순례자 길을 가고 있는 거다. 그 마음이 분명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있으시죠? 그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이신데 그 주광조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어릴 때는 신사참배 안 하고 끝까지 그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고문받다가 죽으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야속했대요. 왜냐하면 한마디만 하면 다 편안해지죠. 신사참배 하겠다. 그 얘기만 하면 교회도 편안해지고 가정도 편안해지고 다 편안해지는데 그 한마디를 안 하고 모진 고문을 당함으로 자기도 고문당하다 죽고 가정도 풍지박산이 되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다 고생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광조 장로님이 그 얘기 하세요. 자기가 철이 들고 성장하게 된다. 그 아버지가 부끄러운 아버지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기철 목사님은 그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끝까지 거부하면서 고문받다가 죽어가신 걸까요? 내가 나그네지. 내가 나그네지. 이 인생 순례의 길 끝에서 주님 만나게 될 거지. 내가 그 길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지. 그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고난도 그가 이겨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때때로 남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울기만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어려운 때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내 삶이 나그네지.
내 삶이 주님 나라 향하여 가는 한길 가는 순례자의 길이지.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핍박을 받지 않을까? 그거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 핍박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핍박이 해결되는 방법은 배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배교하지 않으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 박해를 면하는 길을 여신다는 거 아닙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선 고난 받아야 돼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해 갑니다. 피가 철철 흘러가요.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주님이 서 계셨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주님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 서 계셨던 걸까요? 스데반 힘내, 이겨야 돼, 그 고난 이겨야 돼, 이기지 못하면 주님 부인하면 다 그 길 따라오게 되는 거야. 네가 이겨야 이기는 길 따라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고 어려움 없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진주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의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믿음 지키고요, 우리 영혼을 지키고 그 고난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이런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할 것이니까 고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나그네지, 주님 나라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지,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순례자 찬양합니다.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른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나는 순례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어느 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과 평안 승리를 위해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낡은 어린이 맑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쁘게 돌아 예수와 함께 길을 살.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낡은 어린이 맑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에 걸어 예수와 함께 길을 살리.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과 문제가 여러분을 정말 절망하게 하고 있으시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라는 겁니다. 주님 나라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와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고난 가운데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순례를 걸었던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순례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그네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고 또 감당하지 못할 사명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순례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고대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기고 어떤 시험도 이기고 어떤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세상으로 한번 나갈 때에 아버지 정말 주님을 향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하면 기도로 살려갈 때 오늘하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오늘하면 주님을 찾아가고 계시잖아요. 고난과 상처들을 아버지 기꺼이 감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을 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동안 아버지, 어느 시간에 우리가 오늘 주님을
우리 삶의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혼자서 펑펑 울기도 해보고,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몸부림쳐 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너무나 이기기 힘들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 삶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주님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길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향한 산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소망, 확실한 소망, 갈망하는 소망, 고대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고난도 꿋꿋이 이겨내고 사명도 꿋꿋이 감당하며 끝까지 이 신앙의 순례를 승리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도시와 민족과 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